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24년도 마지막 주일 성전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의 설교 제목이 화이토다 화이토다, 마지막 주일에 화이토다 화이토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계시록에 얘기한 대로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높은 야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딱딱하고 이거 그냥 베어 먹을 수도 없고 깨트리지 않으면 그 안에서 단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그와 같다 하는 걸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세상은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려고 세상을 박살내버린단 말입니다. 박살내고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겉보기는 좋고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재밌는 세상이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진짜 암담한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하나님이 박살 안 내면 안 되는 세상이래요. 그러니 그걸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든 또 육적으로 그렇든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런 세상을 새벽에 저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죠. 새벽에 드리는 그 말씀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지 마음대로 해.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은 온데가 안 되고 자기 욕심대로 탐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시고 대신 누구를 선택했느냐,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런 시골 구석에 조그만 소년을 하나 들여다가 왕으로 삼아요. 이 소년이 누구야? 다윗이 다윗.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점점 올라가게 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사울을 협조하고 편들고 골리앗도 죽이고 블레셋 적들도 채울 수가 없으면 사울이 다윗을 감싸주고 해야지 나중에 백성들이 인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의 인기도 올라가고 사울의 인기가 내려가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 질투 분노로 해가지고 그 영웅되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몇 번이나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다니는 세월이 10년이라 10년. 그러니까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세워졌더니 이 사울이 하는 일은 늘 어린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그 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우는 사자처럼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다윗은 토끼처럼 도망다니지. 얼마나 하나님 기름 부은 세운 이 다윗이 고통당하고 위급한 말 못해요. 이런 세월을 10년 당하면서 나중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사울은 끝나버려.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그때 다윗은 이제 왕으로 올라오는 이런 내용이 사무엘 상하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의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보내냐면 음녀가 금잔을 들고 화려한 옷을 꾸미고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잔 속에는 온갖 가증한 것이 다 있고 더러운 거 있고 온 세상이 음녀에 휩쓸려 가지고 온 세상이 들어주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음녀와 짐승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끝나버려. 이게 무너졌도다. 큰성바벨 무너졌도다. 큰성바벨론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대의 나라예요. 고대의 최고의 제국입니다. 이 나라는 안 무너질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무너지는데 하룻밤에 무너져 버렸어요. 예. 다니엘서 보면 나와. 오늘도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루 동안, 지난 시간에는 하루 동안, 오늘은 1시간. 탑은 싸울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무너질 때는 금방 무너져버립니다. 이런 무너진 그 바벨론 역사를 지금 세상 역사로 화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의 바벨론은 옛날에 무너졌고 로마가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로마 제국이 곧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 로마 제국도 벌써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금 무너졌는데 지금은 뭐냐? 강대국이 있지만요. 지금은 온 세상이 음녀요 또 짐승의 왕국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래서 이런 것을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면서 18장에 와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이 큰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나, 이 무너진 가운데의 중심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뭘 했으며 뭘 잃어버려가지고 이처럼 애통하며 화이또다 탄식하고 울고 불고 야단했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벌써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복잡한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국제적인 역사, 우리 한국이 내일 일어나는 정치적인 역사만 봐도 시끄럽고 복잡한데 거기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움직이는 역사는 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역사만 보지 말고 흘러가는 이 세상의 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두움의 역사,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보면서 오늘 18장에까지 왔습니다만 18장에 이제 보니까 여기 하늘에 큰 음성이, 천사의 음성이 나오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은 온갖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새들이 가득한 이곳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리가 있나. 여러분 농사 짓는 자기 밭에 멧돼지가 와가지고 막 파헤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놔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멧돼지를 잡든지 멧돼지 못 오든지 총을 쏘아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 여러분 밭을 여러분 보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이게 멧돼지가 들어와가지고 다 파헤쳐라 버린 거야. 이게 인간의 역사니까 인간이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멧돼지한테 물리고 지키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말이면 이렇게 살아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밭을 만드는데 참 하나님도 부지런하셔요. 하나님은 진짜 놀라운 농부입니다. 예? 도저히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그 밭에 하나님이 또다시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깨끗한 곡물들을 새로 만든 우리를 하늘나라의 알곡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곡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설명해 주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가 아니라 옛날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노아 때의 세상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대심판 홍수, 우리는 몰라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인류의 멸망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전파해놨고 너는 산에서 그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방주를 만들어가 준비를 해라.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여러분 평소에는 120년 지나면은 세상 망합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수도 없이 120년 동안 그런 소리 했으니까 저 할아버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저 할아버지 정신이 이상자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혼자서 저 여름 소백산 꼭대기에서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는 그 사람 정상이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온갖 쾌락과 죄악 속에서 빠져있으니 그렇게 120년 동안 참고 하나님께서 징벌 주고 해도 정신 한 차리는 끝내 하나님 120년 딱 되자 일주일 전에 노아를 방주에 넣어놓고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는데 40일 동안 그래 됐으니까 방주가 떠되는 노아 가족만 구원받은 거.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게 여러분 무슨 비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 역사인데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 고모라 유황 빌비가 떨어진 거 여러분 그냥 뭐 영적인 겁니까? 실제 겨우겨우 롯의 가정이 천사에 이끌려가 살아나온 걸 보면 참 신비하다. 그것도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거는 소돔 고모라 때에 죄악이 섞였던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거는 이런 역사는 과거의 역사지만 베드로서에 읽어보면 앞으로는 불이 떨어져가지고 세상 멸망을 할 것인데 이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면서 지금도 경고한다 말하면 뒤돌아보지 마라. 거기 섞이지 말고 그들에게 재앙에 받지 말고 나오라고. 우리 18장 4절에도 그런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여기 보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지 여기에 오늘 읽은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길게 읽었습니다만 크게 이 재앙을 받는 분류의 사람들이 크게 보면 세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9절에는 왕족들입니다. 9절에는 먼저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랬죠.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왕들의 지금 탄식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상인들의 탄식입니다.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랬죠. 왕들 애통, 상인들의 고통, 그 다음에 그 물품들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고통. 15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화이또다 화이또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여러분 제가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거 본문이 지금 3번이나 나와요. 예? 3번이나 10절에도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랬죠. 예? 16절에도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랬죠. 19절에도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랬죠. 3번이나 그런 것은 지금 세상에 이런 분류의 사람들의 모두가 울고 애통하며 고통하고 가슴 찢고 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해서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에이, 뭐 세상 그런 세상 올랐고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물리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패망은 패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물질 세상에 우리의 몸을 기대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내 인생을 여기 소비하면 안 된다고. 오늘 제가 말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심을 끄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인 얘기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4절의 결론이에요. 4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4절이 18장 전체의 결론인데 뭐라고 얘기하나?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겁니다. 전체 얘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어지러운 풍랑이 일고 있는데 거기에 섞여서 정신없이 살지 마라.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정신없이 살고 있는지 안 그러면 정신 차려 살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 자신이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이제 올해 24년도 또 한 페이지 책이 책장이 또 넘어갔네요. 그 한 페이지 책장 속에 뭐가 기록됐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셔요. 예?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마지막까지 그 여러분 삶이 다 기록이 된 책장이 한 장이 넘어갔네요. 넘어가면 그 책장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보관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위책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흙이 되고 끝나버리지만은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 책임의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내가 살아왔던 생애의 책자를 쫙 천사가 펴들면 봐라. 이 인생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한목에 딱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부끄러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책자의 모든 더럽고 귀신 들린 그런 죄악들을 일순간에 불태워 내버리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의 피로써 지음을 받고 세마포를 입은 성도를 말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너졌도다 해서 아이고 왜 이래 슬픈 얘기만 하노 하고 하지 마세요. 슬픈 얘기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뽑아 올린다 말입니다. 이게 세상 심판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란 말입니다. 천지도 모르는 세상의 역사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봐라, 돌아가는 거 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금잔을 가지고 의시되고 세상 쾌락을 누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쭐대도 그것으로 인해 세상 썩어 빠진 세상을 다 망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금잔을 감아둘 수 있겠느냐. 아무리 아름답게 치부를 하고 꾸미고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박살낼 때 너는 벌거벗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것을 알기나 하나? 인생은 모르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설마 무너질까 18장에도 그래. 이건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철저하게 자기 자랑 내세우는 그 세상의 음녀가 망하고 난 뒤에는 울부짖고 눈물밖에 흘리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여러분 그 멸망하는 음녀가 좋아서 자꾸 우리는 빌붙이고 이러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투자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세상 살지 말고 죽으란 말일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케 하는 금잔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 멀리하고 사는 그것은 여러분 무가치한 존재다. 무가치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나오라는 건 세상 떠나라는 얘기인가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영적으로 말하는 세상 떠나 육신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여러분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몸은 세상의 덕으로 살지만은 나의 영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믿음 붙들고 살지만은 세상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 다축에 우리의 믿음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서 정신 차리라고 몇 번이나 여러분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아, 성경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마스크하면서 저는 본 것을 향하여 날마다 현실을 바라볼 때는 뭐 세상 살기 좋고 좋은데 뭘 그래
그렇지만 성경 속에는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보기 좋은 금잔 화려한 음녀의 옷 입고 있는 모습들, 대단한 화려 속에서 우리가 기대고 살고 싶지만은 멸망의 구덩이에 더 이상 유혹되지 말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항상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한다 말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니,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여 붙들고 살아가는 그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살이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눈을 현혹하고 마음을 빼앗기도 그 흔들려서 믿음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어.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도 농사라고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예수 믿는 것을 농사라 그러잖아요. 씨를 뿌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알곡은 올라오는데 곡식은 올라오는데 왜 가라지가 올라오는 건 뭐냐? 여기 마귀가 있구나. 악한 자가 뿌려놓았구나.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 옆에 온갖 가라지도 올라나가지고 알곡 못 자라게 만들어. 이거 누가 했느냐? 마귀가 했다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은 여러분 보이지 않게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세상 마귀가 그럽니다. 세상의 바벨론 나라 음녀가 그럽니다. 온 세상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를 여러분 예수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마지막 징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나? 왕들이 울고 불고 이제 무너졌도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여 너의 심판이 이르렀구나. 땅의 상이, 여러분 왕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권세 흔들리지 않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에 심판하면 하루 만에 갚아요. 하루가 아니라 순간에 갚아요. 사울이 말이지요, 자기가 왕이로 하나님 내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전투에 나가지고 일시간에 날아가 버려서 사울이 끝나버렸어요. 요게 우리 세상의 역사요, 인간의 교만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봐라, 내가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잖아. 든든히 먹고 살자거든.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서 어리석은 자여 너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 너의 가진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고.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지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 일순간에 빼앗아가면 너 건 누구야? 자기 왕인 줄 알고 권세를 세상에 놀리지만 왕이면 다안가.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때려버려. 왕이고 뭐 온데간데 없어요. 상인들도 여러분 얼마나 무역을 하면서 돈 많이 벌리고 떵떵거리면서, 상인들의 무역품들이요 보통 무역품들이 아닙니다. 여기 12절 보니까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자조,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가강, 사그릇. 이거 뭐 보통 물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얼마나 사치했으면 이 고급 물품들만 가지고 여러분 떵떵거리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일순간에 다 빼앗기고 19절 되면 사람의 영혼도 팔아먹어요.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도 인신매매 거래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지 오른손을 붙들고 휘두르는 사람들이 일순간에 망하였으니 얼마나 탄식하겠는고 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여러분 고객들이 다 망해버립니다. 무수하고 탄식하고, 16절에 화이토다 근성이여 세마포, 자주옷, 붉은 옷, 뭐 금은 보석, 진주 온데간데 없습니다. 온데간데 없어요. 18절에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야,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21절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면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붕 하고 맷돌이 바다에 떠져. 맷돌이 여러분 바다에 빠지면 맷돌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야 뭐 요즘 뭐 기술이 있어가지고 쭉 물에 딱 건져 올려.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어디 있어요. 이 맷돌은 그냥 여러분 가는 맷돌이 아니고 말들이 가는 맷돌이기 때문에 크기가 자동차만 해요. 맷돌이. 이 큰 돌덩어리가 천사가 들이 저 태평양 한번 한중간에 던져 붕 하고 빠졌는데 누가 건져 올래? 맷돌은 여러분 경제를 얘기합니다. 경제.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경제 공장의 일들 이걸 여러분 맷돌로 표현하면 돼. 이것이 큰 바다에 빠져버리니까 세상에 여러분 맷돌이 돌아가야 한다. 경제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경제는 지금 대단하게 여러분 왱왱거리는 소리가 나더라도 이제는 그게 다시는 맷돌이 안 돌아가니까 세상은 끝나버렸다. 22절에. 또 검은고 타는 자의 풍류와 퉁소 소리는 나팔 소리 다시는 돌리지 아니한다. 예? 세상에 여러분 뭐 드로트 청백전도 이제 없어질 거예요. 두고 보세요. 예? 맨날 미스 드로트로 가르지만은 뭐 미스가 아니라 막 미스 때 할아버지도 언제는 다시는 보지 못할 일들이 우리 인생에게 두 눈으로 똑똑 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보면서 뭐 여러분 그때는 이제 뭐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보이지 않는 거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으니까 불빛도 사라져버렸고요. 신랑 신부의 음성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국이 여기에 미혹돼가지고 완전히 빠져버렸으니 이 세상 천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24절에? 이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으니 이 좋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통스러워요? 재미있어요? 답장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힘든 이런 것도요. 에? 그래도 참 볼 거 안 보고 여러분 즐길 거 안 즐기고 그래 주님 앞 기도한다고 또 기도를 참석하는 것도 뭐예요 또? 세상 좋은 거 좀 더 자자 졸자 조금 내 육신대로 살지만 그래도 깨어서 주여 하고 붙드는 건 또 뭐예요? 고통 영적으로 피 흘린 거예요. 피 흘린 거. 이 즐거운 세상 속에 한쪽 구석에 성도들의 피가 묻어 있으니 세상은 성도들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세상이 만든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둡니까? 박살내버리지요. 그리고 난 뒤에 성도를 구원한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너희들이여 이 음녀의 잔에 참여하지 말라. 그 멸망에서 나오라. 그의 재앙을 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그 소리가 달게 들리지 않고 뒤돌아보면서 소돔 고모라에 내재서 나 유망했다 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소돔 고모라에 다시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이 결코 소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어쨌든 여러분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좀 기쁜 말씀이 또 나타날 거예요. 19장은요 전혀 다른 예수 믿는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송이 나오고 있으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살이 나버리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실 죽은 것이 내가 박살돼야 할 그 현장에 예수님이 대신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 속에 나를 하나님 건져주셨으니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끝날까지 우리 두 눈에 예수님의 재림 목격하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